이제 저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1순위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쨌든 영혼 구원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고 그 제자들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랬을 때 한국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큰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에 목매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동일 세대를 묶어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아예 완전 별도에서 놀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교회는 작은 공간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주일 학교는 9시, 어른들은 11시, 그 다음 정신문고 중고등부는 2시인데 2시쯤 되면 교회는 거의 유령의 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 보고 배우는 것이 돼야 되는데 볼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100명 미만이었지만 제가 올 때 어떻게 하면은 부모들과 동일한 시간대에 와서 동일한 시간대에 흩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조금 희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쨌든 주위에 있는 건물을 빌려서 적어도 부모님들이 오는 그 시간에 와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이제 그러면서 정말 예배는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역이 예배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어쨌든 자녀들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오전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교회 학교 가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또래 집단만이 갖는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약해지겠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보니까 장년들이 불신자들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니까 어수선하죠. 아이들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오후에 세대통합 예배라는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중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주일 저녁이나 오후에 사실은 의무감으로 드리는 중직자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미 영국교회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저희는 초기에 전체 교인의 70%, 80%가 오후에 다 모였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조금 프로테지가 줄어들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후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오후 예배 이름을 세대통합 모리아산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나이 차이가 제일 긴 간격이 큰 100살 차이 나는 부자지간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자가 사실은 가장 세대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아주 알레고리카를 합니다만은 창세기 2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2라는 숫자를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합니다. 차두리 등번호이기도 한데요. 왜? 두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어쨌든 예배를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저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후 예배만 가지고는 성이 안 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는 절기가 되면은 무조건 오전에, 절기만이라도 저희는 오전에 전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본당에 공간이 안 되어서 영상으로라도 해서라도 저희가 전체 교인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올해부터는 당회가 결정을 해서 매달 한 번씩은 무조건 이 주빌리 예배라는 이름으로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대통합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또래 집단별로 나누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그 나이가 됐다고 철이 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를 가지고 사람을 동일 집단으로 묶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때 효율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흔히 한국교회가 했듯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심지어 유초등부 나누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저희가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0세부터 6세까지가 한 사역자에 의해서 어쨌든 구성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세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주일학교로 묶여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3까지가 저희들은 하나의 또 그룹으로 청소년 그룹을 구성하고 있고, 고3들도 저희가 일찍 보내고 싶었는데 올려 보내고 싶었지만은 입시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이 효과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은 절대로 또래로부터 좋은 것을 배우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계시 종교듯이 또래로부터는 이상한 거 배우지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신앙의 롤 모델을 자기 부스 안에 선배로부터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분반 공부를 효율로 따지면 동일한 나이대로 묶어야 되지만 어떤 소그룹도 저희는 동일한 나이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배운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큰 자는 어린 자를 또한 섬겨야 된다는 그 신념 때문에 그렇게 했고, 왜 그러면 주일학교가 7살 때부터 올라가고 6학년부터가 중고등부냐. 그때 모든 세상의 교육 과정에서 졸업입니다. 그때 교회도 같이 졸업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오히려 미리 한 해 윗부서에 올려주므로 아이들은, 자기 또래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아직 6학년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그 아이는 이미 중고등부 아이입니다. 그런 것도 아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실제로 캐나다나 미국의 일반 학교에서 보면 학년이 많이 나누어진 학교일수록 그 마지막 학년, 뭐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아이들이 문제가 많다 그래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왜? 고참이었다가 막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있는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적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어떤 면에 성경적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저희는 그래서 졸업식이라는 말이 교회에 없습니다. 진급식이라는 말로 쓰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 안에서 학년이 바뀔 때마다, 부서가 바뀔 때마다 아이들이 떨어지는 확률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